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침묵의 순간이 있습니다. 비난과 오해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가는 용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때로는 적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응답이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임을 그분의 침묵은 우리에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갑자기 소란스러운 무리가 한 여인을 거칠게 끌고 나타납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의 손에 붙들린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였습니다. 그들은 군중 한가운데 여인을 세우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 신성모독으로 고발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시면 그동안 가르쳐 오신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야기의 중심을 가늠한 여인에게 둡니다. 물론 그녀의 절망과 두려움은 이야기의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잠시 다른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음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죄입니다. 만약 정의를 집행하고자 한다면 여인만이 죄인으로 끌려와야 합시니까? 우리는 종종 여성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남성의 잘못은 그럴 수도 있다며 가볍게 여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를 던져줍니다. 사람의 손에 심판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입니다. 저는 사람의 손에 떨어지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누군가를 미워하고 돌을 던지기로 마음먹으면 좀처럼 그 결정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순식간에 거대한 군중이 형성됩니다. 처음 여인을 끌고 온 몇몇 사람들의 분노는 삽시간에 주변으로 퍼져나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여인을 향해 증오를 퍼붓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유도 모른 채 다수의 공격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수가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함께 돌을 던지는 그런 군중 심리의 희생양이 되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때로는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변호하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 다른 이의 비밀이나 약점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실됨을 지키기 위해, 나의 고결함을 지키기 위해 억울한 비난을 감수하며 침묵해야 하는 그 고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도 같습니다. 군중은 소리치지만 진정한 강자는 침묵을 지킵니다. 군중이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집행하고 싶었다면 여인을 발견한 그 자리에서 바로 돌로 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십시오. 단순히 교회 건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교회라는 조직, 교회 안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옷은 찢겨지고 온몸은 먼지투성이가 된 채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진 여인의 모습을 말입니다. 수치심과 모멸감,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만이 가득합니다. 그녀는 압니다. 잠시 후면 날카로운 돌들이 자신의 머리를 향해 날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시의 관습상 투석형은 합법적인 처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은 돌과 같습니다.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들은 날카로운 돌멩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고 퍼뜨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 돌무더기 속에 나의 진짜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들이 들었던 소문만을 볼 뿐입니다. 당신이 그 소문을 리트윗하고 공유하고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매 순간 당신은 바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군중은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율법이 그녀를 정죄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한다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 신약의 은혜가 완전히 선포되기 전이었기에 율법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하나님을 공격하는 오래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한데 섞여버린 딜레마.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께 쏠린 그 순간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야기의 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스승의 침묵에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저급한 게임에 어울려주지 않겠다는 단호함,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용기, 비난 앞에서 다름을 선택하는 담대함. 그리고 그 침묵은 저에게 이렇게 외치는 듯합니다. 때로는 원수를 향한 최고의 대답은 침묵이다. 그분의 침묵이 강력했다면 그분이 몸을 굽히신 행동은 더욱 강력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낮은 곳까지 기꺼이 몸을 굽혀 내려와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굽히심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멀리까지 오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을 때 그분이 친히 나 있는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진흙탕에 당신의 손을 더럽히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는 동안 군중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지성과 무지의 차이는 바로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군중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기를 원할 뿐입니다. 모방하고 복종하기를 바랄 뿐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혈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연륜이 쌓인다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실패와 허물을 경험했기에 타인을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어리석은 실수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자신이 저질렀을 법한 혹은 그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보며 경악하고 돌을 던지려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위선적인가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점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자비와 은혜를 필요로 했던 죄인이었는지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했던 바로 그 은혜, 당신의 자녀를 위해 간절히 구했던 바로 그 자비를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잊고 사는 걸까요? 군중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부자들의 무리, 가난한 자들의 무리, 특정 직업군의 무리, 세상에는 수많은 무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무리는 결국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 돼지떼가 모두 호수로 달려가 몰사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리를 따르는 것은 당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는 그들에게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고 기록합니다. 양심의 찔림.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단어입니다. 과거 우리는 부흥을 위해 양심의 가책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유명한 설교자를 모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합니다. 당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찔림과 회개가 없다면 당신의 삶에 진정한 부흥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죄책감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스스로에게 진저리가 날 때까지 나는 이보다 나은 사람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라고 외칠 때까지 진정한 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스스로 생각함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나도 잘못을 저질렀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곧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내 손에 들린 돌로 저 여인이 죽게 하지는 않으리라.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타인을 비판하려 할 때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입을 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에게 기회를 주고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글을 쓰시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둘씩 손에 들었던 돌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손에는 어떤 돌이 들려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비판과 판단의 돌, 쓴뿌리와 원망의 돌. 이제 그 돌을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잘못했고, 배신했고, 상처를 준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죽이려 하는 그 사람과 당신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진정으로 강력하다면 뜨거운 찬양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돌을 내려놓는 결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누가복음 한 장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습관이 어떻게 기대를 죽이는지를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유롭게 살아왔지만 어느새 그의 기도는 기대 없는 종교적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평범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을 산산조각 내며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일상에 익숙해져서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틀을 깨뜨리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가랴는 수십 년간 기도해왔습니다. 아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는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어쩌면 그의 기도는 이제 희망보다는 의무감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하지만 사가랴의 첫 반응은 믿음이 아닌 의심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의 믿음은 오래전에 은퇴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말을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그의 의심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젊게 만들어주겠다 거나 하는 식의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말은 이것은 내 의견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깨뜨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그의 입을 닫으셨을까요? 만약 그가 계속 말하게 두셨다면 그의 불신과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혀에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당신 자신을 향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 먼저 당신의 입을 닫으셔야만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너무 늦었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계절로 들어서는 것을 방해하는 당신의 입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당시 제사장의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사가랴 2세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너는 그 아이를 너처럼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훗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친척들은 모두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고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당신 친족 중에는 이 이름으로 불린 사람이 아무도 없소.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행하실 일은 당신의 가문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가문의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수십 년간 당신의 가문을 짓눌러왔던 가난과 질병과 실패의 저주를 끊는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위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죄와 수치심 속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침묵과 긍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불신과 낡은 습관의 틀을 깨시고 완전히 새로운 운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판단의 돌을 내려놓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불신의 말을 멈춥시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일상을 깨뜨리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요한과 같이 전혀 새로운 이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향해 들었던 판단의 돌을 내려놓을 용기를 주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낡고 지친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의심이 떠나가고 감사와 믿음의 고백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